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2월이 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시간들이 참 돌아보면 참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일찍, 원래는 이때 좀 눈이 오는 게 맞지만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왔구나, 정말 겨울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감기 건강 조심하셔서 또 주님 안의 한 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한 달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에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광장으로 모여든 모습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은 급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또 이방 사람들과 절규한 모습도 보였죠. 그렇게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3시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또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들은 3시간가량을 말씀을 다시 듣고 난 뒤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는 3시간가량을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말씀 읽는 것을 돕던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가서 대표로 크게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회개 기도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간략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명확하게 내포되어져 있으면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부터 해서 출애굽과 시내산 여정,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기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지만 자신들이 지나온 역사를 빼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이 기도에는 시간에 따른 흐름도 나와 있지만 또한 그 시간에 따른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큰 2가지 흐름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역사, 긴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2가지로 그 역사를 꿰뚫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유일하신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지인 집사가 기도에서 했지만 우리가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감사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회상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레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횃불 언약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건져 내실 때 그냥 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악하게 다루었던 바로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홍해와 많은 이적들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명과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그 애굽 땅이 더 좋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들의 폐악질은 도를 넘어서 나중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신이라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돌보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자처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굶어 죽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을 위협하는 시온과 옥을 정복해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해주셨으며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며 심지어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함으로 주를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도를 넘은 그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적들의 압제를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또 한편으로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셨습니다. 자녀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하게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변함없이 자신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자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버리지 못한 채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시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할 망정 아주 멸하거나 저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까지의 역사를 짧게 말했지만 이 역사를 돌이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 본문에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모양을 바꾸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9장에서 이 단어는 총 16번 이상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이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은혜로우시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범죄의 기회를 찾는 이스라엘과 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케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반복된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모자란다고,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또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또다시 범죄하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불평을 털어놓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자꾸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모습들이 문득 빛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늘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문제에 조급해질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통곡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광야 40년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 나아갔지만 돌아보면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고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사라졌거든요. 우리는 어떠할까? 이들의 역사의 회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쳐다보게 된다면 조금은 그 크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작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지게 된다면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인식한 만큼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감사와 찬양이 조금씩 또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내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한순간의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무거운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과연 지금의 무게로 다가올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까? 생각해보면 조금은 생각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월입니다. 올 2023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 지금도 여전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당장 이거 아니면 무너질 것 같았던 너무 조급했던 일들,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보면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사도 바울은 땅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문제들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작고 초라해질 때, 때로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현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전 세대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도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통스러운 현재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 왕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무너졌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때부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앞에도 고통당했지만 완전히 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과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일,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벽과 성도를 재건한 지금에도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국의 그 정치를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뀔 때는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좀 그래도 책망 잡힐, 꼬투리 잡힐이 좀 적었다는 이야기였죠. 부정이 좀 덜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들은 아마 또 있겠죠. 근데 이 감옥에 가는 많은 이들 중에 이 상당수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명목상의 교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찾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자신들이 무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3절에 이들이 당한 모든 이들은 자신의 악행 때문이며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과 36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고 온전히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할 때, 자신들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크고 강하고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너무 안 때리신다고 안심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지 때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때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넘는 날은 돌이키기 힘든 날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복으로 생각되는 세상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자복하고 애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흘린 그 애통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역사로 파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보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날마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드셨고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어떠하든 지나간 시간들 또 앞으로 올 시간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늘 힘있게 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사 말씀 안에서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